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2월 중순쯤에 그 학생 전도 집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이제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착각, 또 구원은 굉장히 쉬운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좀 엉뚱한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 그런 복음이 전파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누리셨던 그 영생의 교제를 나눌 그 피조물을 원하시는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답,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면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뭔가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임 내에서.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그냥 잘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도의 방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이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할 때에나 또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신 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보다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엘리야가 오고 그 후에 예언된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사역,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회개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대로 전도한 적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경우들을 못 찾았겠어요.
나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넌 더 이상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납득을 시켜서 그의 입에서 그렇다면 제가 의인이네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주님으로 영접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것이 구원의 어떤 핵심입니다. 근데 구주로 죄사함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안 바뀌는 거다.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라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다른 모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을 일깨워 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임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이방인인 그리고 자연인인 우리들은 우리 속에 회개할 어떤 조그만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아무도 내가 돌이켜야 된다거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먼 곳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어쨌든 우리 마음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기준이라면 나는 그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게 관역이라면 나는 그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정말 하말티아의 상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전혀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다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칭의를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러한 구원의 과정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기준이라면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구도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셔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나의 의지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쓸 때 안 되죠. 구도자도 안 되고 성도들도 안 됩니다. 그 가난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눌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무나 평범했던 어떤 말씀,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도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에게나 동일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회개는 정말 어떤 의미였을까, 특별히 회개의 침례의 사역자로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이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며 정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와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게 회개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민수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막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이게 그냥 여름에 더운데 샤워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장정만 유식만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물이 없는, 지금 물을 파가지고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어도 사람들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서 동물들 남에게 있고까지 나한테 수사가 안 올 것 같은, 아니 우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도 이렇게 패닉이 오잖아요. 공황이 오잖아요.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사가지고서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습하는데, 그때에는 지금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죽는 동물들이 넘어져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니 어디 움푹한 곳, 좀 낮은 곳, 그렇지 않아도 좀 촉촉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곳이, 그래야만 불평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당시에도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나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을 때 무슨 소리냐, 여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성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속에서 드리는 이 예물, 제사 이런 것에 스스로 만족했던 사람들은 굳이 광야까지 이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야 광야로 나아갈 수 있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파는 것, 조금만 더 파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알량한 기대, 이런 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자, 내려놓고 나 따라와,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이러한 그 사단의 어떤 유혹, 자기 교만, 이것으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라고 분주한, 그리고 우리들의 익숙한 일상, 이것을 좀 멈춰야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튼튼할 거라고 하는,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흠집 하나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세계 질서나 또는 뭐 경제 시스템이나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하고 부시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구나, 정말 허사를 경영했던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교훈하시고 있는, 일깨우고 계시는, 너네가 인생뿐임을, 너희 생명이 그 코에 있으니 쇠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뭐 대책이 없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맨날 그 미래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미래에는 어떨까를 해보면 맨날 암은 다 뭐 완치되는 거고 뭐 해가지고서 뭐 엄청난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이걸 왜 못 잡아요? 라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그거는 못 잡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게 또 변이가 되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교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때라고들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허탈함과 이 막막함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때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신천지는 아니지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광야로 그 소문을 듣고 또는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놔두고 기껏 광야로 나갔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크고 두려우신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있는 이 천국이 이르기 전에, 그 공정하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까지 왔다고 자고하지 말아라. 회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구도자들은 물론 이 광야라고 하는 장벽 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그 익숙한 것을 놔두고 정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제일 힘든 게 그 광야까지 가는 과정이죠. 탕자가 마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남아 배를 불리우고 내일은 좀 더 많은 쥐염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누리던 것은 포기하고 아직 아버지 집에서 받게 되는 풍성함은 없는 이 척박함,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두셨고, 또한 구도자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두십니다. 구도자들이 광야 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전도자들도 이 광야를 함께 건너가자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도 반응들이 없고, 그나마 교회 나와주는 거 또는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냥 말씀 들어주는 거, 저희 요즘에 그 전도 집회가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전도 집회가 막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주에 특별 집회가 있다고 하면 그냥 수요일부터 집회를 시작해가지고서 막 주일까지 하고, 오시면 막 2시간씩 하시고 막 그때 의사도 아니었는데 무릎 꿇고 어떻게 그걸 다 2시간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2시간씩 뭐 한 4, 5일을 해야 되는 복음 집회, 근데 거기에 꼬박꼬박 나와가지고서 금요일, 토요일쯤에 구원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복음 집회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 그 초청하시는 분들의 주문이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좀 매듭을 지어 달라는. 3일을 나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첫날 하나님, 둘째 날 죄, 셋째 날 뭐 예수님 이러면은 여기서는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얘기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하루하루를 묶어달라고, 결론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렵게 구도자가 왔는데 그 구도자에게 빨리빨리 복음 전해서 넌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구도자가 과연 이 광야를 건너서 저기까지 가자고 하면,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확실히 죽으라는 소리가 있지. 확실히 돌이키라는 소리가 있지. 괜히 교회에 한번 나와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않게 만들어줄 메시지들이 있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구도자들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도자들 제일 아침에 일찍 오게 만들어 놓거나 막 성경 안 읽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거나, 성도들도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하면 나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여기서 좀 해결해 볼까, 굳이 광야까지 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전도자로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이해나 납득시키는 사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그런 소리여야 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역할에 대한 좀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은 그 회개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빨리 돌이켜라, 기쁜 소식은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거다,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그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것, 이를 가는 사람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구하는 이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그래서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서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구별되게 하시는 이 기준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먼저 그 우쭐함을 행여라도 갖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배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그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보면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야 반응이 됩니다. 다른 것이 섞여버리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어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조금만 이 사람들 잘만 이렇게 우쭐하게 만들면 왕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먹어도 또 배 고파질 거다. 사람이 이걸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 6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남겨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부담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혹시 배불러서 남을,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신기한 거 볼까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남을 거다. 내가 뭘 전해도 결국 남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죠. 근데 그 싸움의 그 실체는 하나님은 진리만으로 사람들을 얻으시고 사탄은 진리 아닌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렇게 돼.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불러낸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 사치하는 사람들,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 좋은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교회예요? 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섞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30%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멤버로 같이 하게 되면 거기는 그냥 그 육신적이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가치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우리들의 에너지고 우리들의 동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마땅한 것에 대해서 그래야 마땅한 것으로 받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의 진리대로 운영이 되죠. 그렇지 않으려면 누군가 채찍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이 드라이브를 좀 거셔야 되고, 다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누군가가 있어야 그 조직들이 돌아가죠. 무언가 섞여서 부흥될까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할까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셔야 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면 얘가 결국 오겠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도 이런데 여기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신천지까지 이렇게 난리인데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말하면 걔가 뭐라고 하겠어? 쉽죠?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오고 그것 때문에 안 오고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강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야 잘 들어봐, 집중해! 이러면서 전하신 것도 아니죠. 복음에 대한 무언가도 아니었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와중에 당신 나라가 임하실 거라고 하는. 근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화를 어떤 걸 써야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요나처럼 그 동기가 어떻든지 그것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무너질 거야. 아니 부지런히 걸어다녀도 3일을 걸어다녀야 되는 곳에 그냥 하루 정도 하고 할 만큼 했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내 여기까지 와서 할 만큼은 했어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무너지는 거 구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동기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성의 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요나가 제발 이거 못 듣고 회개 안 해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서 광야의 3장이죠.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오실 거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반역의 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명정이 있다. 거기에 네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돌이키면 지금 여기서
그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쓸데없는 짓을 포기하고 정말 그 구명정에 타는 것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아니 이게 보통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죠. 왕이 행차하는 거는 사극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뭐 대강님 정도가 가도 앞에서 물러거라 하면서 막 하는, 행여라도 뭐 행차가 방해가 되거나 멈춰질까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을 안 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의 길이 곱지 아니하고 굽어 있고 뭔가 장애물들이 있고 높은 산과 그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이건 우리들의 현재 상태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서 정말 주의 길이 곧게 왕으로서 마땅히 가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 이것에 내가 나를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한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의 섭리를 생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죄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저희도 우리 아이들 막 키우다 보면은 잘못했으면은 곧바로 미안해라고 하라고, 그럼 미안해 하면 또 용서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거에 이제 교과서로 이제 그런 걸 배운 거죠. 그러면 그냥 잘못하고도 금방 아무런 태도의 변화도 없이 미안해라고 하고, 이제 받는 애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늦었어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왜 용서를 안 해 하면서 용서가 자기의 권리가 돼버린. 그러니까 죄가 이런 식으로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듯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없는 상태로 죄인이죠, 뭐 이 죄 안 졌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식으로 죄가 넘어가니까. 근데 율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구나 지금은 뭐 다 집에서 돼지고기 드시고 하니까 율법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는 이렇게 안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 상황이시라면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다, 예수님이 그 상황이라면은 나한테 막말하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그 부장님에게 잘하죠 뭐. 자기 스스로의 속에 있는 인격을 믿고 자기가 꽤 선한 줄 알고.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교만함이. 이제 여기까지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좀 해서 드릴게요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제 우쭐해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뭐 하고서 가서 이렇게 살아봅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잖아요. 우쭐함이 쌓여요. 굉장한 교만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죄책감이 생기죠. 안 되는구나. 이게 쌓여야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말 그분의 가르침과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 앞에 난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나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말이 뭔가 내게 들어오면 그 율법이 오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 있다가 율법이 들어오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 그것이 내 속의 죄를 막 자극하고 격동하는. 그러니까 죄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쏟아내고 있는 이 죄의 뿌리,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자 하는 이 속성 자체가 죄가 내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 나의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겨운지. 근데 죄는 거의 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죠. 많은 경우에 교만함, 높고 낮은 산이 무너지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이 자기 연민과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무슨 그 회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나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군가 위로해줘야 되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거절하는 이런 거보다도 자기 연민과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주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우울함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서 그 우울함을 즐기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연민도 하나님께서 메꿔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주의 길이 예비가 돼요. 그제서야 이제까지 수없는 경로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옛적의 선지자들과 많은 그 사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은 좁아 있고 거기에 깊이 패여있는 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막혀 있고, 그리고 그 길들 거기에 온갖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아니 이 세상 누군가가 만들었다, 얼마나 결론이 심플합니까? 단순하죠? 근데 그것을 애써 거부하기 위해서 정말 확률로 되어진 진화론을 사람들이 믿잖아요. 꾸불꾸불 해가지고서 그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꾀다, 그것을 버려라, 너 그렇게 불쌍한 존재 아니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은 그보다 훨씬 더한 거라고. 어디 자기 연민 속에 자기가 있을 만한 곳에 굉장히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데 넌 그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나쁜 습관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왕이 수레를 타고 와야 되는데, 왕의 어떤 뭐 사람들도 이끌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거치장스러운 거죠. 그걸 다 드러내야 합니다. 다 파내야 하고. 저는 이게 대부분의 그 구도자라고 부르는, 요즘 구도자라는 말도 되게 기분 나빠해서 잘 안 쓴다고, 뭐 태신자, 뭐 뱃속에 있는 신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태신자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렇게 좀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구도자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찾은 사람들. 대부분은 무심하죠. 그리고 알면서도 대부분 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자, 무신자들, 무심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그렇게 말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거절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겠다,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이런 사람, 무신자와 불신자를 구도자로 만들면 족하다. 내가 한번 좀 들어보겠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믿어졌느냐?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이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구도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다 이루셨어. 어떤 분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뒤로 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갚았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걸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전해야 하나요? 그러면 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면 천국과 지옥과,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이러한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이분에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주실 것 같으냐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분께 돌이키라고 이 사람에게 요구해야지. 자꾸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믿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언제까지요? 구원하실 때까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분에게 정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 읽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역사하신 것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건지, 그 이끌어 주시는 것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이 전도자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딱 침례 요한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회개하라.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분에게 너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도록 우리가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도록, 천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런 친구들의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 친구를 위해 구사할 수 있겠죠.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면 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회개하라, 주님께 돌이켜라, 방주로 나아오면 방주에 그들이 그 머물 자리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회개하라고, 너의 죄를 직면하라고, 광야로 나아오라고, 왕이 가시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이것을 해결하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도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 있고 상한 갈 때가 있죠. 아유, 쟤는 틀렸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돼. 아유, 쟤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평강도처럼. 어쨌든 죽어서 더 이상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넌 아닌가 봐. 우평강도 혹시 몰라 이랬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막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성령의 견인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잘못 인용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성령의 견인 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증상들을 구경합니다. 아닌가 봐 하고 내가 포기해요. 저는 우평강도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누구도 아닌 게 아닌, 왜?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귀가 열려있고 살아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 증거죠. 우린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다만 그냥 하나님께 의탁해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말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주께서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희로 주께 받은 이 선명한 복음을 선명하게 증언하게 하시고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불러낸 뿌리 교회를 좀 순전하게 완성해 가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